저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때로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저희가 이미 초보의 단계에서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오래전 과거에 생각도 안 나는 그 구원의 그 경험들은 있지만 잊어버리고 지금의 이제 삶 속에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높은 단계만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면서 퀘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느냐 하는 질문들을 또 우리가 받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또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좀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점프해서 이제 요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애굽의 사람들과 요셉의 가족, 즉 히브리인들이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아껴주던 왕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던 모든 애굽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고 또 그 히브리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은 집에서 한 명을 낳을 때 2명, 3명을 낳는 거죠. 엄청나게 출산력이 좋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잡고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시키며 고통을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준비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놓아주라고 말하지만 당연히 바로가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말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정확하게 보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9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요. 9번째까지의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10번째, 바로 장자를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단 하나,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모든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9번째까지의 재앙입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9번째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요.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재앙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9번째 재앙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뭐 10번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 하나님이 너무나 다 잘 아실 텐데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그 집안의 장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열애 없이. 그런데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들을 놓아준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가 이들을 놓아줬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를 쳐 죽였습니다. 단순히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데
장자를 죽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독생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마귀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피를 발라놓고 이미 다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이미 이 집안에 장자를 죽였구나. 집 앞에 있는 그 피를 보고서 그러니까 내가 또 들어가서 또 죽일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집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장자는 죽은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진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선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번째 재앙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어디를 갑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홍해가 막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뒤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요. 바로가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하여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군사력을 좌우하는 것은요. 병거를 몇 개 갖고 있느냐로 카운트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별 병거 600승을 또한 앞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병거가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뭔지. 아마 버튼을 딱 누르면 옆으로 날개가 나오면서 이 M50 탱크 잡는 이 기관총이 나오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전차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살육을 당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봐라.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칩니다. 제가 볼 때 이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참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깊은 배려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애굽의 근성, 종살이 하는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셨는데 그거를 봤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은 건너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간쯤 가다가 혹시라도 이 물이 만약에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완전한 또 다른 믿음이 없으면 이 홍해를 갈랐다 하더라도 못 가는 거예요.
다리 위를 지나가는 거면 또 모르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기 때문에 언제 이 기적이 딱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범한 상황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너가 먼저 가봐 하면서 뒤로 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들에게는 이것을 염려할 겨를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잖아요. 생각할 틈 없이 이제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길로 그냥 다 그냥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참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을요,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들을 좀 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구원이라고 크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 구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에 담겨지는 의미가 뭐죠? 구원 이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 난 천국이구나, 천국 가는구나 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흔히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죠. 근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에 담겨지는 의미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출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출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구출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의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놓여지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완전한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아니라 구출이라고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로 바울 사도가 그 물을 건너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 6장 이제 3절부터 쭉 보면은 그 침례에 대한 의미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11절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침례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져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 자체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바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서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가 그 부활에 연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게 어떤 죄가 사여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면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의 선한 결단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왔고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이제 끝나느냐?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바로의 모든 병거와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벽이 돼서 쌓였던 이 물이 쏟아져 내리게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따라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속에 완전히 수장시키십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건너편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쫓아오던 그 원수, 그러나 너무나 두려운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물속에서 완전히 다 수장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물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악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닌 이제 우리가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영혼육의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온 열방이 구원되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이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악한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이제 다시 닫힘으로 인해서 홍해를 지나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제 3절부터 쭉 보면요. 4절에 이럽니다.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나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을 먼저 구원해 내셨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시 놓으신 그 거룩한 땅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온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정말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중심이 돼서 캐피탈 3가 되는 거죠.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모든 열방의 나라의 왕들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그 땅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땅으로 지금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을 삼으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켜놓은 다음에 바로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구출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나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바로에게 속한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애굽 아래 있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시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오죠. 10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보면요. 10계명이 세 가지의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이 있고 천주교의 10계명이 있고 유대교의 10계명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을 중심으로 보면 천주교는 두 번째 우리의 기독교를 보면 두 번째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를 직접 한번 좀 가보시면요. 일반 성당들 말고 좀 이렇게 그 미국에서도 좀 큰 데들 관광객도 많이 오면서 예배도 실제 드리는 그런 데들 가보시면요. 생각보다 우상이요. 여러분이 얼만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우상이 그 안에. 근데 이 천주교는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에서 뺍니다. 9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우리의 10번째를 두 가지로 나눠서 10가지로 분류해 놓고요. 유대인의 10계명은 하나를 더 애드합니다. 근데 무엇을 빼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고 무엇을 하나를 더 애다하냐면은 바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유대인의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유대인의 10계명이 사실은 이게 오리지널 원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절에 이 말씀이 없으면요. 다른 10계명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막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이 구절을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눈으로 경험했고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이 어떤 계명, 지켜야 되는 계명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러놓고 나한테 절하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뺨 맞을 수 있는 거죠. 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10계명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켜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본질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10계명이 사실은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누구와 언약합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한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나 언약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헌신한 사람들, 그들과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 민수기 9장에 보면 짧게 광야 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좀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레슨은 뭐냐면 하나님께 심플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구름이 떠오르면 야 텐트 접어. 구름이 출발하면 출발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딱 멈춰섭니다. 스톱. 조금 기다렸는데 이제 구름이 쫙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그러면 텐트 쳐. 텐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핵심입니다. 시키는 대로. 너무 쉽죠? 뭐가 너무 쉬워요? 제일 어렵지. 우리에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알아서 해. 너의 지혜로 잘해봐. 이게 우리한테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은. 제일 심플한 건데. 광야에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구름이 뜨고 가면 따라오고 멈추면 너들도 멈추고 그게 하루든 1년이건 그냥 나만 따라와. 이 광야 생활의 핵심 바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제 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10하루 만에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바네아, 이제 요단 서편에 10하루 길을 지나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가데스바네아에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가장 뼈아픈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모세가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믿음으로 취해라. 돌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엄청난 이 큰 사건을 앞두고 그렇게 서두르면 되겠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작전도 세우고 정탐도 하면서 어떻게 어디부터 해서 점령할지를 좀 계획을 짜야지 그냥 무대 앞으로 간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그 말을 선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 이래버렸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일 동안을 이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결과가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잘못 나왔어.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속았어.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 제비 뽑기 해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했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로 다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아픔의 역사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10하루길만으로는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그냥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 사람들이 10하루길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배울 기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로 다시 빠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잖아요. 이 황량한 이 모래, 선인장, 바람, 아무것도 살지 않는 이 외롭고 이 저주받은 땅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광야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광야는 굉장히 낭만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신발도 딸잖아요. 옷도 헤어지지 않아요. 먹을 것도 정말 이 슈퍼 울트라 음식 만나,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세요. 그거를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래도 만나는요 하루도 멈추지 않고 40년을 내렸다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기적. 홍해를 건너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광야길 이렇게 뭐 선글라스도 없이 뭐 모자도 없이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간 거예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이 사람들은 먹고 놀았어요. 이 힘든 거 40년 고생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편했던 거예요.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몬다고 하면은 인생 끝난 것처럼 너무 힘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의 여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그때가 그리웠어. 왜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된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감 있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그리워하잖아. 그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막 기도만 해도 만나주시고 정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정말 그때는 그랬지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광야는 너무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채찍 들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서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순종하고자 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이루어가고 경고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서 광야로 다시 이제 나가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이들이 40년을 채우고서 다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또 다시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요. 홍해를 건너는 세대와 요단을 건너는 세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세대, 1세대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요.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모든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세대, 그들 1세대들이죠. 그 1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1세대들은 탈락, 불합격해서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40년을 돌리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요? 2세대들.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1세대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1세대가 누굽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유행과 애굽의 사상, 세상의 모든 것들로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지나며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합을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왜요? 애굽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 출애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은 애굽의 습성, 옛사람의 자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요단을 절대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건너요? 애굽의 습성이 없는 자들, 바로 2세대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말하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애굽의 습성, 세상의 모든 옛사람의 자아들을 벗어버리는 사람. 이것은 체인지가 아니라요, 트랜스포메이션, born from above.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유가 15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요단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을 이제 건넙니다.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됐는데 홍해를 건넜던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제 방법이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다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굳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놓으셨고 그냥 지나만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단은 다릅니다. 요단은 어떻게 되죠? 요단은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이 범람하는 요단강 1년에 몇 차례 범람하는데 이제 이 몸에 꺼주던 시기 추수 시기에 요단강이 엄청나게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요 그냥 도랑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물살도 엄청 세고요. 바다의 물살입니다. 잘못 들어갔다 그냥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건너요?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엄청나게 센 물살, 엄청나게 수심이 깊은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요단이 물이 갈라지고 육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홍해와 다른 요단을 건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반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바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두기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정하신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땅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선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합니다. 격려합니다. 딱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초원,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그냥 가서 그냥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이런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음을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들켰는데 기생 라합이 보호해주죠. 보호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야,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걸 내가 안다. 이미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음을 나는 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은 살려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올려드리며 살아가면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런 역사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을 건너는데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 건너냐면 첫 번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그 강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요단을 건너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출애굽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한 사단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지났습니다. 심리를 통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광야를 통해서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리고 광야를 지나온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 요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죠. 첫째는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두 돌판은 말 그대로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연약하지만 또 가장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생각보다 결단하지만 또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오죠. 만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이제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대적하죠. 그때 이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마른 막대기를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을 회막에 두고 다음날 지나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이 언약궤 안에 뒀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지나가다가 부러진 죽은 마른 막대기를 집으로 가져가셔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극진히 보살피면서 물을 주고 영양주사도 놔주고 햇볕을 쐬고 여러분이 안수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랬는데 싹시 나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싹시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싹을 피고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안에 들어가면 물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같은 자들이 앞장서서 요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메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우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출받아서 홍해를 지나 광야의 모든 여정까지 지나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는 다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가슴 안에 담고 있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제사장이 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쌍방향으로 돼야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언약궤를 맺는 자체가 정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가 요단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을 멈추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지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들이 이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나가 끊깁니다. 광야를 지나면 만나는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만나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광야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이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말씀을 의지해 그 땅을 취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나를 기대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땅을 정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번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부동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할 수 있으면 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잘 보면요, 내 이름을 두려고 거룩히 구별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요단을 건너서 그냥 모든 땅,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땅이나 할 수 있는 대로 더 큰 땅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하나님 구별하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땅을 점령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번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합니까? 여호수아 24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가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부터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그가 리더로서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더들을 모아놓고서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된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땅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산간 곳곳에 골짜기에 살고 있는 강한 이방 민족들이 좀 남아있죠. 이제 그들과 혼합되지 말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믿음을 지켜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정복한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무엇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땅을 지켜내며 하나님 명하신 그 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Either way, 무엇이 먼저가 됐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모든 과정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그분에게 삶을 들을 만큼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요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빛을 드러내시며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 출애굽한 자들, 구출받은 자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다
당연히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도 지나 요단을 지나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요, 이제 세상에서 이방 민족들의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드러내실 거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을 가지고 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으로 우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감히 사도 바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뭐 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부름의 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요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그 보상 상급 그래서 큰 트로피 받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 후서 4장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뭐 얘기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이유는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 합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상급이 아니라 캐시가 아니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존귀케 하면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의 소원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오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미 요단을 지나 하나님의 명하신 그 언약의 땅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변함없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우리와 같이 세워지며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또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며 축복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넓혀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만나가 때로는
우리의 육을 즐겁게 하며 이 세상이 살만한 것처럼, 그리하여 주님이 좀 늦게 오셔도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생각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삶 속에 과거 애굽의 본성들, 세상의 옛 자아들이 살아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거두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소망하며 기뻐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다시 한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